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4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74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독립된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본다면은 우리가 누구나가 알 수 있듯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4절은 작게는 22절에서 25절의 그 한 문맥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고, 조금 더 크게 바라본다라면은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시장하시어서 저기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열매가 맺혀져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저주받은 무화과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결과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 무화과 사건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해석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저주를 하면서 다시는 아무 열매도 이 무화과 나무가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성전이 왜 이렇게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장사꾼들과 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환전하는 그 상인과 장사꾼의 그 모든 가판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나무가 실제 말라서 죽었다고 어떠한 제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12절과 25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끝이 바로 말로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을 상인들이 넘쳐나고 돈이 오고 가게 만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무리를 통하여서 바로 제자들에게는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열매가 많이 맺고 있는 척해도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 껍데기만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이지만 무화과 나무에 구실을 못했던
그 나무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에게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품을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소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소리로 가득해야 됐던 그 성전이 돈이 오고 가고 장사꾼들의 거래 장소로만 사용되었던 그 성전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너의 마음 가운데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가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는 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아도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또 이 새벽을 열며 아침을 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지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지 않는 종교 행위는 저주받은 무화과와 같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로가 정말 어리석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다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을 살리며 세상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교훈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생명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렵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지 않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구원을 받은 자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대도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품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 주님의 생명을 품고 신앙생활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역사와 주님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지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세상을 닮아가게끔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명을 품고 사람을 살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정말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